우리 하나님의 교회, 비봉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의 비록 수는 적지만 참 축복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인 것은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이 성도님들이 정말 달란트가 많고 귀한 이 땅의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감사를 전하고 계신데요. 말씀 전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행하고. 근데 교동문하고 또 시작하는 찬미와 마치는 찬미를 이렇게 정해주신 것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우리 선교사님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름다운 특창을 이렇게 즉석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귀하신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한 곡 더 했으면 좋겠다고는 그런 멘트를 주셨는데요. 우리 비봉교회가 참 그런 교회입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맡았는데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먼 곳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참여하느라고 참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교과 공부도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못했고요. 또 오늘 설교 말씀 준비도 참 충실하게 못했는데 죄송하게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는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 이 경배 예배 시간에, 이 특별한 시간에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잘 이끌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제 입에서는 중언부언 나오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마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정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 다 쓰고 계시죠? 예배 다 드리고 계시죠?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렇게 구별된 그 가정에서의 시간이 늘 행해지시길 바라고 늘 가정 재단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제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제4장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장인데 6절까지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청년 같은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주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유해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를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선지자 후에 경에 기록된 선지자는 침례 요한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 참 귀합니다. 제가 이게 말라기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라기서 4장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 하시는 경험이지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조금씩 정말 터득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죠? 거기다가 또 많이 읽어서 암송을 하게 되면 정말 이 깨달음의 기쁨이 참 크게 다가요. 우리 다 그런 경험 하시죠? 이 말라기서 4장은 쭉 3장까지 이렇게 이어오다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1, 2, 3장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전 벽도 허물어진 벽도 다시 보수하고 문도 달고 그래서 안전하게 성전을 이룩게 합니다. 회복시켜요. 근데 성전은 회복은 됐는데 이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다 돌아와서 성전까지 회복을 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늘 성전을 축복으로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물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늘 이들이 물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을 내포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악인들 왜 더 잘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죠? 네. 왜 악인들이 이렇게 더 잘 됩니까? 이렇게 성전까지 회복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도록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저런 자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악한 자들은 왜 더 형통하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한테 불평불만하지만 그 나의 날에 그것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화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렇게 쓰는 거는요, 예수님이 군대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싸움에 예수님이 친히 개입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보라, 이것은 무슨 모양이나 사물을 이걸 보라는 뜻이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경고를 들으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 같이 그 속에서 완전히 다 소멸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 악한 자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교만한 자, 악한 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속성이 죄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론하셨어요. 근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 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 악한 자. 너희가 지금 비록 속성은 죄인이지만 겸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2절에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띠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을 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들은 우리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겸손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상순 집사님, 겸손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늘 겸손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늘 겸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건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그렇게 결론졌으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기본으로 그 지혜가 깔려있는 자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바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절대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게 이 땅에서 절대 지혜예요. 절대 지식이에요. 그게. 내가 비록 겸손하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교만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여.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가 그 실수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의로운 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는 발광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광체가 해거든요. 근데 해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의로운 해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가 아니라 참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 땅에 오매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말해요. 참빛. 그 참빛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원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참 엄청난 책이 있어요. 그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 그 책을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인해서 많은 그 다른 교파들이 그 책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방패 역할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그 하나님의 참빛은,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이 해는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이죠. 해는 셋째 날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이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빛이시고 빛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곧 첫째 날 그 빛이 창조의 물질인 거예요. 그죠? 이 창빛 안에 모든 원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가장 적은 물질을 분자라고 말해요. 그죠? 분자. 이 화학에서 분자식이 있어요. 근데 또 엉뚱한 얘기를 갈 것 같은데요. 요만 할게요. 이 분자를 발명한 게 주기율표를 발견한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 모든 분자 안에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소립자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 과학계가. 그걸 퀄크라고 해요. 퀄크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퀄크가 무슨 뜻이냐면 알 수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창조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과학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언어 도단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이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의학으로 보면 우리의 사람의 염색체가 23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포는 60조개라고 말하고요. 근데 어떤 문헌에 보면 35개 조라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각자 좀 틀려요. 그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는 35조개라고 성인 여자는 뭐 30조개라고 어린이는 뭐 25조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과학은 아주 조금인 거예요.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세포가 95%는 불용세포예요. 그죠? 뇌세포 중에서 95%는 못 쓰는 거예요. 세포 중에 5%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95%를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머리 무거우라고 뇌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뇌세포 100%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일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은 이해하지 않나요? 하나님 뜻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빛의 세계였었기 때문에. 빛이 왜 없어졌어요? 그 안에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빛이 왜 없어졌어요? 사람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빛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맨몸인 것을 알 거예요. 빛이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냐면 빛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은 빛의 세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하면 안 되는데 에덴 동산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느낀 거니까 깨달은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차원에서 4차원 세계 이 중간쯤이라고 저는 봐요. 3.5차원의 세계, 빛의 세계. 근데 그게 빛의 세계가 색의 세계로 변한 거예요. 빛의 세계는 공간입니다. 그죠? 정확하죠? 빛의 세계는 공간입니다. 색의 세계는 평면이에요. 그 떨어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생명이 되면 안 되니까요. 죄된 우리가. 그래서 유한한 생명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이 그거예요. 그 조병일 박사님 보건대 총장 하시던 그 조병일 박사님 지으신 그 책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몸이 완전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만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전자를 100%로 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참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 몸 이대로 대기권 밖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몸으로, 물에 젖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 몸 그대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를 사용하고 95%를 사용하는 것은 빼다는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고 그게 차이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세포를 우리는 5%를 사용하는데 6%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5%를 사용했고 아인슈타인이 6%를 사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1%를 차이로 상대성 이론을 그 아인슈타인이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열차 칸에서 아인슈타인이 그 1% 때문에 빛의 속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 불면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게 치료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후에 다시 내려올 때도 우리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가 그거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어서 우리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서 뛰어난 송아지 완전체잖아요. 그죠?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불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흥한 것 같으지만 그 심판의 날에 너희 발바닥을 밟히는 재가 클 것이다. 이게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과 우리가 받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의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차이 날 수 있어요. 우리 눈은 불분명해서 안 좋은 것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좋은 것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죠? 이 광선으로 보면 이쪽이 열선이고 이쪽이 화학선이에요. 그죠? 열선과 화학선이 좁은 범위만 우리가 과시광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너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광선인 거예요. 이 넓은 지역은. 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요 아주 적어요. 이쪽엔 저주파, 이쪽엔 고주파. 그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는. 그걸 언제 듣느냐? 이 결국은 천국에 가서 듣는다고 시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 참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빛으로 지금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첫 번째 창조는 다시 만드셨지만 두 번째 창조는 모든 만물을 다시 만들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참빛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간이 다 돼갔네요. 4장 5절, 5장 6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데요. 애굽에서 4장,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장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광경이에요. 그 역사예요. 5장은 뭐냐고 제가 이거 뭐 어디 나온 게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은 년도예요. 430년. 그때는 예수님 때는 지도자를 피조물로 보냈지만 말라기 선지자 후에 430년 후에는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선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죠.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신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줘야 되겠네요. 우리 재림 교인인 우리 남은 무리들이 아주 이 땅에서 조그만 사소한 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꼭 그런 경우 당할지라도 그 후에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치료하는 방송이 참빛이 거기서 내려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